먼저 본문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20절로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은 기억하기로 얼마 전에 또 한번 다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보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느 단어가 이렇게 딱 꽂혀요. 단어가 꽂히면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또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가운데 하기 때문에 또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러면 좀 더 쉽잖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게 하게 되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이렇게 안착되고 그것이 체험을 통하게 되면 실제적인 내 말씀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 세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을 우리 예전에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더라고요. 요한복음을 하여튼 정독을 해서 5번을 읽어오래요. 근데 5번을 읽을 못하겠고 그러면 나는 시간 나는 대로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겠다 이래가지고 운전해 오면서 계속 들었어요. 하여튼 몇 번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 달 동안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번 이상은 아마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듣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틀려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상황들이 그래서 보니까 이 요한복음에 쓰여진 배경을 미리 안 듣고 그냥 말씀만 듣게 되니까 깊이가 없어요. 뭐 들은 말 또 듣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네. 이렇게만 받아들여지는 저의 마음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말씀은 공동체, 교회 안 밖으로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본다면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 주와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당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 다음에 안으로는 영지주의나 이런 이단 사상에 이렇게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말씀들이 그 상황으로 내가 좀 이렇게 들어가서 받으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도 한번 봐주고 그 다음에 쓰인 배경도 조금 좀 듣고 성경을 바로 이렇게 대하는 것보다도 그런 배경적인 것들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비 없는 것은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앞에
뒤에 비오는 내용들이 쫙 나올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분리해 본다라면 오늘 17장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더 낫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로 8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내용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이렇게 잠탈락을 나눠봤습니다. 좀 나눠놓고 이렇게 보니까 더 내용이 더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본문 말씀은 오늘 20절 그래서 23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주로 다루고 그 다음에 24절 26절은 온전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같이 교제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오늘 제목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마지막에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소통에 관련 말씀으로 한번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성도들과 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관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경청을 해야 되잖아요. 경청하고 난 다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과 밀접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제일 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들을 모든 것을 예언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루시기 위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그 일을 앞두고 막 지금 이제 고별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내용들을 표현을 했던데 이거는 예수님의 기도다.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제사장의 기도다.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준 걸 봤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20절부터 해서 23절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고 이렇게 그 내용의 깊이를 우리가 받으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더 요약을 해본다면 전체적인 부분을 예수님의 그 강구는 제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교회의 모든 그 믿는 자들 또 무엇보다도 믿는 모든 신자들 성도님들을 하나 되게 하는 아마 그렇게 하나 되게끔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신 부분이 20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들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죠. 방해꾼이 항상 옆에 있다. 그리고 위협을 받지만 그 추구되어야 하는 그 하나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성도님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것들이 유지되고 이루어간다. 그런 내용이 21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훈의 말씀을 받는 중에 작전에 실패하는 건 용서를 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를 하면 용서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인 것처럼 이 하나 되고 이 교회를 지키는 일에 그 경계를 등한시했다라면 그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또 그리고 21절 이렇게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도 함께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베이스는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만이 그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오늘 같이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본다면 오늘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는 하나 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 내용 세 번째는 그 내용에 온 세상에 흩어지는 이 흩어져 있는 교회를 위하고 또 오고 있는 세대의 모든 교회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만 그것이 곧 저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잖아요. 앞으로 믿는 자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많이 생겨날 것인데 미래적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가는 그런 기도의 패턴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좀 더 내 것으로 만드는데 이해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봐볼까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만, 그럼 누구를 가르칠까요? 당시 이 사람들만 했을 때에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를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 그러면 미래의 의미인 믿게 될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앞에 보면 저희 말을 인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희 말은 어디를 또 무슨 뜻을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겨서 요한복음 8장 저희 말이라는 말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장 26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죠. 저희 말이라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 저희 말,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에 20절 저희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제자들이 그 말씀, 예수님께 받은 말씀들을 앞으로 믿게 될 자들에게 이제 선포돼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예를 잘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라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나는 점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또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하나됨과 능력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신다고
로마서 10장에도 말씀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저와 똑같이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저렇게 목숨을 내놓고 전하는데, 어떤 태어난 배경도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분은 유대인, 배움도 엄청 높고, 이런 것도 저하고 이렇게 비교한다면 차이는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비교하면 똑같단 말이죠. 근데 왜, 나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지 못할까? 모든 면에서. 이런 걸 좀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하다가, 그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제가 한번 발견을 했는데, 먼저 이렇게, 가치관의 차이고 어떤 말씀을 받는 마음 자세가 우리들하고 틀리는 거야. 그걸 한번 좀 우리가 배워봐야 되겠다. 아니면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지는 부분이 성경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 내지는 히브리 사람들의 하고와 그 다음에 헬라적인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걸 제가 다시 전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것들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적 사고는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 것 반면에 헬라적 사고는 사람 중심이에요. 그리고 수와 양, 수하고 어떤 많은 양을 따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성경을 대할 때 또 차이가 또 우리가 많아요. 성경을 대할 때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사고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만 찾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고 성경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헬라적인 사고는 나의 사고는 하나님을 그냥 알기만 원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기만을 원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갖다가 어떤 외부에서 성경 바깥에서 어떤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까? 지식적인 부분으로 접근 내지는 어떤 일을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그런 점에 초점을 잡혀 있는 우리 헬라적인 사고에 영향을 많이 받은 나 같은 경우는 도저히 그 생각을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의 의미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마지막에 사랑인데 그 사랑의 의미를 잘 이렇게 보지 못하면 느끼지를 못하면 여기서 잠깐 차이가 있는 거죠. 히브리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바울이 느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어떤 가치관, 그런 마음가짐,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이렇게 말씀을 받지만 문화적인 부분의 차이는 있지만 요게 최대한 가까이 가려면 그런 사고와 문화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근한 예가 사랑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의미는, 사랑의 의미는 사전적으로도 그 다음에 헬라적인 사고로도 히브리적 사고로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다 틀려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따라가야 맞춰야 되느냐 이거죠. 또 그리고 먼저 히브리적 사고의 사랑의 개념들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일부분만 이렇게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동사민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식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감정 이상의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는 어떤 이것은 세 가지 정도의 삶을 나타내야만이 된다는 그런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순종이고 섬김이고 그 다음에 희생이라는 거죠. 사랑을 한다 그러면 참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눈물 많이 흘리고 우리도 이렇게 어떤 이상의 어떤 그 범주에 어떻게 테두리 안에 우리 멀리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의 어떤 사랑의 개념은 완전히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뭡니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딱 온다 그러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남을 섬긴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그럼 섬기는 것이죠. 그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르면 그 기뻐 받으시겠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은 히브리 민족들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는 눈꺼풀이 씌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엄청나게 알았지만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난 이후로는 확 뒤바뀐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고 섬기고 목숨을 아깝지 않고 내놓을 정도로까지 이렇게 희생을 한 그런 모습이 사랑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계시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너희들 사랑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한다. 또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 계시대로 하나하나씩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 역사에 또 간섭해 오셔서 그 섭리 가운데 또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본 뜻인 그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또 쓰시는데 그것도 철저하게 우리가 거하실 처소도 철저하게 계획돼서 이렇게 만드시지만 우리를 또 하나님 품으로 또 인도하시는 그 일도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 그냥 무의미하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문자적인 부분에서도 히브리 문자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기획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러기 때문에 또 그 단어나 또 지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기획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의미다. 성경 66권도 최종적인 목표는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전체가 사랑의 책이다고 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사고의 차이가 이렇게 참 크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딱 깊이를 깨닫고 나으니까 어떤 부수적인 부분,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그런 부분에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관점이 힐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지식적으로 내지는 교훈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실제적으로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희생, 순종, 섬김, 희생의 어떤 행동적인 부분, 삶으로 표현하기까지는 저희들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의미처럼 순종과 섬김과 그 희생이 따르는 삶을 통해서 그 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좀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날 때도 있잖아요.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 내지는 성도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얼마만큼 또 성도들을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또 반성이 되어지고 또 얼마만큼 또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또 했는가 이것도 좀 돌아봐지고
또 요즘에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주님께서 예전에 계속 기도해 온 제목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당시에 제가 잘못 판단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먼저 가족부터 돌봐야 되는 저의 그 사명이잖아요. 의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한시하고 여러 가지 교회 그때 상황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때 그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서 이걸 먼저 택해서 좀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의 어떤 비난도 많이 받고 힘든 부분들도 많이 또 넘기고 그걸 하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쌓이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리는 또 그런 역할도 또 하게 되고 막 이리 되더라고요. 그래도 주님께서 아시겠지 뭐. 또 그런 믿음이 있어서 또 이렇게 또 오다 보니까 그 마음을 또 아시고 또 늦게나마 또 회복을 또 해주시는 주님의 또 이렇게 능력을 또 맛보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느끼는 그런 와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참 행동이 못 따라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마음도 성도님 마음과 똑같죠. 좀 틀린 부분이 있나요?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것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성경 공부 토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은혜가 참 많이 됐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다 알고 계시는데 어디 가시든지 동일하게 세 분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인도하여 계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예수님,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이 그것도 동일하게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21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본문 21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또 하나 된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께서는 영적인 그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4, 25, 26절을 또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21절을 이렇게 봤는데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볼까요? 앞으로 좀 넘기셔서 14장 10절 이 관련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는 말씀 중에 또 같이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본다면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태초 창세 전에 하나님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이 나를 또 사용을 해서 또 세상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 하나님께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사랑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일하게 그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 먼저 돼야 된다. 하나님을 통해서 또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들이 믿지 않는 그들이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온전한 모습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오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모습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고 다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하나됨을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하나 되는 것을 시시때때로 괴롭히고 어떤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를 찌를지를 몰라요. 가장 약한 부분을 찌르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 공동체를 또 이렇게 한다라면 나는 또 못 느낄 수가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오는 부분들은 공동체가 느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지금 시대에는 정말 힘든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이 시대적인 배경에서의 그 위협들과 지금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위협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난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똑같아. 똑같은 위험한 상황이야. 지금 상황은 아주 미지근하게 정말 무섭게 달려들고 그때 상황에서는 아니면 눈에 보이는 죽음을 바로 내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도 그 어떤 표면적인 부분에서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위험성에 봐서는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를 지킬 수가 없고 또 온전함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시는 일에 우리는 지금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비옵는 것은 20절에 서두에 비옵는 것은 이렇게 말씀했던 부분들의 답들이 뒤에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가 되어 21절에 보면 그 답이 딱딱 나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뜻은 바로 말씀을 좀 드리면 영적 유기체로서의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믿게 하옵소서. 이거 결과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인정하고 믿게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만들어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한편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또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어 기억나요. 앞뒤절은 기억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숙제를 주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앞으로 좀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볼까요? (1장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봐서 우리 17장 아까 본문 보면 5장을 보면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영화롭게 한다. 이 말씀을 참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싶게 한다는 그 영화가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조금 개념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 영화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못을 박혀야만이 그 영광인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만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영광이라고 한다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생애하고 활동과 말씀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을 갖다가 드러내 주시는 그 모습을 갖다가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까 1장 14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명령,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자기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그렇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것, 그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는 무상한 사람들,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가 돼서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이루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계신 것 그대로 오신 목적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광을 나타내려면 오늘과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사랑이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비밀이 거기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또 읽고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고별 기도라고 그러길래 이렇게 쭉 한 번 더 읽고 해봤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제가 간간히 이야기하는 김남일 형제 아시잖아요. 그분이 말씀에 좀 상당히 심취해져 갖고 있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교제를 하냐면 저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이렇게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이렇게 거의 하는 것 같아.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글 쓴다는 얘기 들었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요즘에는 말씀이 너무나 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글 쓰려면 이렇게 기간을 딱 줘요. 그 기간 내에 다 써야 돼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이거는 그것이 아니요.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쓰다 보니까 이 기간 내에 써야 될 그런 작업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그동안에는 타 교회에서 지식적으로만 쌓고 있다가 이 교회에 조금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랑의 깊이를 조금은 알고 그러고 나니까 확실한 구원의 확신도 있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뭐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 생각에는 신학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느 교회는 교단의 어떤 그걸 다 뛰어넘어서 성경만 가지고 그 부분하고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의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데서는 택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칼빈과 아르미니안주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들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성경에 뭐 이렇게 구절을 이렇게 부르하는데, 그러면 이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 정형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씩, 한 파트, 또 한 파트, 한 케이스. 요걸 쭉 좀 몇 번 가다 보면, 요 말씀은 요게 가깝고, 요 말씀은 요게 가깝고, 요거는 잘 몰라.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아예 위에 딱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정리가 되어 있지만, 또 정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근데 묻는 거예요. 그럼 당신 물어요. 뭐, 형제, 당신은 구원받은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럼 내지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 영광을 뭐로 갖고 이야기하는가? 다른 교회는, 어떤 이렇게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가 뭐, 한번 설명해 보게 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머리에 확실하게 들어오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는 딱 되어 있지만, 이게 말씀적으로나 어떤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딱 정리가 다 되고 목사님께서 정리를 다 해 주셨어요. 그 예로 우리 인터넷 쇼핑몰에다 목사님께서 다 예를 잘 드러났잖아요. 아예 인터넷 쇼핑몰에 쫙 다 돼 있어요. 이렇게 쭉 얼마든지 내가 들어가서 이걸 택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들이에요. 다 이렇게 다 앞에 풀어놨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좋고,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봐서는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딱딱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요 부분 사람들만 구원하기를 원했을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택한 몇 사람만 택하기를 원할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가지고 내 것을 만들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 속뜻은 전체 맥락을 봐야 되는데 요 한 구절을 보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 설명하는 내용의 초점이 다른 데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차이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이렇게 복하고 어느 부분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한 구절 착 날려주고 바로 답을 오기를 원해요. 나는 좀 보고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답을 오기를 전해. 안 오면 사랑이 식었느니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제는 왜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뭐 하다가 본인이 이제 답을 찾겠지 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을 때우는데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요. 일도 해야 되잖아요. 또 말씀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바빠. 근데 그거 답 주기가 힘들어. 찾아보긴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영혼 없는 대답도 좀 할 때도 있고, 사실상 그 다음에 다른 부분 이렇게 내가 정리해놨던 걸 간단하게 줄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동기를 안 주면 거기에 관련된 사항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참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말씀을 받는 것만 해요. 내가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떻게 창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제의 좋은 그런 동기를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개념, 부르심의 개념. 그러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구원인지, 내지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부르신 건지, 그런 이렇게 계기.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누가 구원을 쫙 했어요. 전도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기준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인지, 부르심의 시작은 어딘지, 끝은 어딘지,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7단계, 출석하고 5단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글 하나 쓰려니까 그냥 대충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막 보니까는 조직신학 2까지 완전히 다 강의를 다 들었더라고.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또 이제 그런 부분에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해서 내하고 같이 레벨을 맞춰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은 레벨에서 요 말씀을 하나 툭 던져주고 그대는 생각이 어떻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 그래요? 그럼 또 넘어가고 또 다른 걸 툭 던져. 그럼 요것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하나씩 쌓이다 보면 이런 부분들도 정리가 되고 또 매주 말씀을 받잖아요. 받으면 그걸로 해서 또 정리를 하고 또 정리를 하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또 교재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 않으면 요리 듣고 요리 흘러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김시영 형제가 그렇게 얘기 한번 했었어요. 말씀을 한번 하고 나면 사이트에다 싹 올렸잖아요. 올리고 했어요. 한번 참고를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한번 받게 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단 기록을 해놓은 것까지도 좋아요. 그럼 나중에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주일에 한 번 말씀을 받은 거 하나하나 쌓아놓으면 1년이면 52주니까는 52개를 나한테 얻는 거죠. 확실하게. 이게 얼마나 쌓이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다시 상고하고 또 그렇게 되면 사단이 벌써 여기 머리 안에 영혼 육이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혼의 어떤 이렇게 움직임들이 쉴 수가 없는데 쉬는 시간이 없는데 그 꽉 차 있는데 어디 사단이 틈탈 공간이나 있겠어요? 자, 이런 부분들로 가득 이렇게 차 있다라면, 하나님 말씀은 차 있다라면, 사단의 어떤 틈을 주지 않는 그런 행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적으로는 이렇게 쭉쭉 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어제, 토요 성경 시간에 또 다시 봤는데, 좋은 제도를 하나 봤어요. 어떻게, 예전에는 알고 있었던 거지만 이렇게까지 확대된 줄은 잘 몰랐어요.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창세기 14장에 나오잖아요. 가사가 부해졌어요. 재산이 불어났어. 근데 종들이 싸워. 근데 좀 땅이 좁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좁은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싸우니까 너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어떤 역사의 간섭이잖아요. 인도하시고 저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런 스토리 과정에 있는데 거기에 유목민들의 습성을 그대로 반영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뭡니까? 유목민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특징의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어떤 그 공적이라고 하면 공적이에요.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손님 접대를 잘했어요. 잘 영접을 했어요. 고깃꼬지 막 준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잘 알면 그 부분. 그거하고 두 번째로는 고엘이라고 하는 그 제도.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잘 지킨 거예요. 저는 뭐 조카니까 같이 살았고 자식처럼 친자식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잡혀가가지고 했으니까 참 그 사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참 멋있어 멋쟁이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 내면에 제도적인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을 봤는데 그것까지는 알았어요. 뭐냐면 기업 부르는 방법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계대 교련까지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시 새로운 부분인데 아브라함은 그 롯을 볼 때 이거죠. 고엘의
책임을 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냐면 제 친척은 롯밖에 없는 거예요. 롯이 처하게 되면 내가 그 처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엘 제도잖아요. 큰 아들이 시집 가가지고 자식이 없어. 그리고 죽어버렸어. 그럼 그 다음에 차남이 가서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내 자식은 아니에요. 큰아들의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조카 롯이 위험에 닥쳤어. 다 잡혀갔어. 그렇게 되면 나는 목숨을 다해서 그 고엘의 제도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목숨을 가서 구해와야 되는 거야. 그때 당시 유목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그 생활 습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걸 그대로 반영하면, 우리에게 반영하면, 그러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롯을 볼 때에 고엘의 책임을 진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나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고엘의 책임이 있는 거죠. 사랑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부분들도 그것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셨잖아요. 우리 사랑의 표현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 섬김, 희생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삶으로 그대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대로 모방해,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실천한 거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헬라적인 사고의 틀에 박혀 있다 보니까 그런 가치관이나 어떤 그런 행동들을 감히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의 차이를 좀 좁히고 그 다음에 가치관의 차이도 히브리적 사고로 좀 이렇게 바꾸고 실제적인 주님의 은혜를 생각을 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어떻게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그거는 잘 표정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모든 것이 우리 성경 전체의 어떤 상관관계를 본다라면 성경의 중심은 레위기라고 했잖아요. 레위기를 더 축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 그랬고 그걸 더 축약을 하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좀 더 확대를 해서 가면 신명기가 되고 신명기에서 레위기를 풀어놓은 것이 신명기고 또 신명기를 더 확대하면은 뭐가 됩니까? 레위기 신명기. 그 다음에 그 신명기를 더 풀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 구약 신약이 되잖아요. 그 구약 신약을 또 다음에 넘어가면 또 복음서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취가 그 사랑으로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말씀 마찬가지로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2000년 전에 기도 내용도 마찬가지로 보여주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전체적인 성경 66권에도 그대로 이렇게 묻어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 주님께서 기도 내용에 맞게끔 저희들이 삶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의미를 잘 깨달은다면 순종, 섬김, 희생의 그 삶을 우리가 직접 나타내 보여주신다면 옆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마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할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로 모여들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드러내야 될 모습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받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어떤 조건은, 아까 이게 성경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라는 개념을 우선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영광을 또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툴이라고 한다면, 사랑을, 모범을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들이 뒤따라야만이 그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좀 사랑을 많이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십니까? 예, 오늘 앞으로는 사랑을 좀 많이 이제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사랑을 많이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디 저녁입니까? 우리 자매가 몸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조금 신나게 좀 다녔어요. 좀 평상시하고 좀 틀리더라고. 그래서 오늘 왜 그렇게 씩씩하냐고 그랬더만은 이게 이제 내가 보고 있으니까는 좀 숨기려고, 씩씩해 보이려고, 그런 거였어요. 내가 딱 봤을 때. 그렇지만 내가 딱 봤을 때 나도 눈치가 있는데, 그런 걸 숨긴다고 어디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그동안은, 집에 가서 이제 퍼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 아침에 겨우겨우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사 맞고, 그래서 주사 기운으로 잠시 좀 앉아있는데 아마 힘들었는가 봐요. 약도 먹어놓으니까 뱅글뱅글 좀 돌고 아마 이런 부분에서 좀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냐면, 먼저 모습을 보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내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해 주시겠지. 그런 부분에 더 비중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주는 것보다 멀리 있으니까 내지는 내가 손이 안 다니까 또 아니면 내가 일이 많으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으로 잠시 요것보다 위에 것보다 이렇게 항상 순위가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결과도 한몫을 했고요. 그래서 참 많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같이 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분명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교회 일이 먼저 우선이었고 그런 부분도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생각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을 잘 챙겨야 되는 그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못한 부분 그런 부분도 이렇게 반성이 되어집니다. 반성되어지고 앞으로는 최대한 가족도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 일도 중요하고 또 회사 일도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언제 또 그랬는데 그 기억이 나요. 그때 기도 제목에도 적어놨는데 한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서 소임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회사에 가서는 회사의 그 직위에 맞게끔 잘 좀 해달라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와가지고는 교회의 직분대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회에 가서는 사회에 우리 중년이니까 중년된 모습에 걸맞게 좀 해달라고 이 네 가지를 참 이렇게 기도 제목도 한번 올리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대로 아버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식도 있잖아요. 이렇게 6가지가 되겠네. 자식들이 보기에 제대로 된 아빠 모습으로 해달라고. 또 부모님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자식된 도리로서의 모습도 다 이게 또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6가지가 기도 제목이 딱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거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도 또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믿죠? 예, 우리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중보해 주시고 또한 2000년 전에 저희들 모습을 미리 다 아시고 예언하시고 기도해 준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그 모습들이 우리가 눈앞에 이렇게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림은 다 그려져서 우리 눈앞에 다 있는 줄 압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보지 못한 것들을 믿음으로 받았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잘 해나가면 주님께서 가장 기쁘시는 일이 아닌가, 또 사랑을 잘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